조금 예전 분들은 잘 아시는 영화 배우입니다만 컬 다그라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OK 목장의 결투나 스파르타쿠스나 이런 영화, 예전 영화 보면은 아주 주연으로 많이 나오시는 잘생긴 영화 배우,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 아드님도 영화 배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스트로크, 뇌졸중을 당하셔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서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정말 절망했다. 집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맨날 전동 휠체어에 타서 손가락 끝으로 밀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런 것이 앞으로도 또 비전도 없고 희망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있는 자기 권총을 가지고 자살하시려고 권총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러는데 손이 꼬부라들어서 권총 방아쇠를 당길 힘도 없더라. 안 당겨지더라. 너무 절망해서 우셨다. 한심해서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유명인이 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키우던 애완견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침대에서 두 발을 올리고 쳐다보고 있더라. 근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잠깐 보는 게 아니라 10분이고 20분이고 쳐다보고 있더라. 근데 자기는 그 마음을 안다. 놀자 그러는 건데 자기는 놀 수가 없었다. 근데 그 강아지가 그러더니 갑자기 문 앞으로 가서 문을 박박 긁더니 밖에 좀 나가게 해달라고 답답하니까 그러는데 도와줄 수가 없었다. 사력을 다해서 휠체어에 앉았는데 전동 휠체어를 움직여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문을 조금 열었더니 강아지가 튀어나가더니 기가 막히게 놀다가 기뻐해가지고 와서 자기를 기뻐하더라. 이분이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희망을 붙잡았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내가 강아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희망,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 생각이 생겼다. 그 후에 책을 쓰셨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병과 싸워 이기는 법, 이런 책을 쓰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세 번째는 유머 감각을 잃지 말라. 넷째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바로 강아지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좌절을 이겨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죽음의 문전에 다다랐던 그분이 느낀 것이 절망했느냐? 그러면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느낄 때 우리 보람과 기쁨과 삶의 희망을 갖게 된다 하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인생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 시리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은 갈수록 가장 좋아지는 것이다. 내 뜻대로 살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면 분명히 갈수록 좋아진다. 인생은 철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해서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내 마음과 인생이 합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 주신 요나서는 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나서 짤막한 선지서입니다만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왜 맨 마지막 장을 선택했느냐 하면요, 맨 마지막 장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 요나서는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엑기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기원전 790년에서 한 750년 사이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대한민국이 나눠진 것처럼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 북쪽에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북왕조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남왕조는 그리고 그때 대응하는 시간이 아마 우시야 왕 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삶에서 한비전교회에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했던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한 대 앞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살던 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잘 살던 시대입니다. 영토가 가장 컸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왕조 유다도 우시야 왕 때에 가장 잘 사는 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풍요한 때입니다. 얼마나 풍요했는지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때 영토가 가장 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잘 따라서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그 당시의 왕 여로보암 1세, 2세에 대해서 한 줄로 딱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의 창조 왕이었던, 그러니까 뭡니까? 개국했던, 북왕조 이스라엘을 개국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좇아서 악을 행했던 왕이다. 이렇게 결론을 성경은 내고 있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셨고요. 특별히 요나서에서 보면 그러한 시대에 요나를 다른 나라로 보내십니다. 그 다른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란 나라인데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라크가 있는 곳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지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연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화면이 없어서 설명을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오른쪽 동편 쪽은 산악과 사막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땅에 지중해와 사막 사이에 길게 있는 것이 소위 팔레스타인 지역인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 있고요. 남왕조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있고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시작해서 북쪽 다마스커스 밑에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다마스커스 쪽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아람이란 나라로부터 오른쪽 동쪽으로 가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라크 지역으로 들어가면 인류의 문명의 최초 문명으로 세계사를 공부할 때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왼쪽으로는 지도를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오른쪽엔 티그리스 강이 흘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라는 곳이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는 강 티그리스 강의 북단쪽 동쪽에 바로 강 옆에 붙어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대국의 수도였고요. 오늘날에는 이라크의 도시 중에 모술이라는 도시가 그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엄청 오래된 도시입니다. 어디부터 나오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위에 셈, 함, 야벳의 아들들이 번져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동쪽으로 움직여가면서 그렇죠? 동쪽으로 움직여가면서 그 중에서 영걸이 하나 있었는데 큰 리더가 하나 있었는데 림롯이라는 자가 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세운 큰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도시였다. 오래된 큰 도시입니다. 자연스럽게요. 니느웨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 인류의 큰 문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소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영역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나고요.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다른 문명이 아주 오래된 애굽의 문명입니다. 이집트의 문명이죠. 지금도 고족들이 그쪽에서 많이 발견된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문명이든지 메소포타미아의 큰 문명이 있는 쪽에 양쪽 문명이 교류를 하거나 전쟁을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길목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라는 사람은 바로 그 길목에서 태어나서 길목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이름을 우리 이해하기 쉽게 나사렛 지역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오셔서 거기서 어린 찍을 잘하시고 사역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선지자 2명이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나고요. 다른 하나는 나훔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것처럼 가버는 히브리어로 마을, 빌리지란 뜻이고요. 나훔은 나훔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훔네 동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오실 시절에도 요나와 나훔이 갈릴리 지역 소위 가버나움 있는 그 지역과 나사렛 지역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였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남왕조 북왕조에서 최고 북쪽에 있는 곳이 나사렛 지역입니다. 나사렛 지역의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깃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있는 사람들과 이집트의 문명이 있는 사람들이 교류를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유일한 작은 길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의 왕 중에 하나가 소위 바벨론 왕이 나중에입니다. 후세입니다.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러 원정에서 내려갈 때 가서 막습니다. 애굽 쪽이기 때문에. 그때 그 왕이 그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근데 바로 무깃도라는 말이 그대로 풀으면 예언서에 나오는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이,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는 아마겟돈이 있는 곳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이시스가 일어나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아이시스가 세계 전쟁을 고의로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를 전쟁으로 초대하려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하면서 온 열방을 도전했던 곳이 그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환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요나는 국제적인 사건이나 국제적인 일이나 국제적인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자랐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뽑으셔서 니느웨라는 곳을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란 대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역사를 뒤지다 보니까 아수르가 크고 강한 나라였었는데 요나가 살고 있던 시대, 소위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을 하고 있던 시대에 한 80년 동안 니느웨가 쇄국 정책을 씁니다. 과거에는 힘 있는 나라가 밖에 나가서 조공을 받아들이고 점령을 하고 그런 확장 정책을 썼는데 갑자기 쇄국 정책을 쓰니까 약한 나라였던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팽창해서 가장 큰 땅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나의 시대, 곧 여로보암 2세 시대 전체에는 그가 왕좌에서 심우하고 있는 동안은 평화를 누리면서 국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좀 아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이 나에게 상달됐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킬 테니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죠? 요나가 도망갑니다. 반대편으로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도를 가운데 놓고 보면 동북쪽에 오른쪽에 니느웨가 있는데 반대쪽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에 가서 항구라서 배를 타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면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배를 타고 스페인 방향 있는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배에 폭풍을 보내서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배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도하고 알아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서 요나를 제물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물에 빠진 거죠. 그 물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먹어서 결국은 3일 만에 바닷가에 갖다 토해 놓아서, 그때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오늘 요나서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보내셔서 그가 순종하고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니느웨에서 하도 큰 도시라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시리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이 문명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놀랍게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몽땅 회개합니다. 3장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거둬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서 시작하는데요, 1절이 뭐냐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다. 그 장면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것뿐만 아니라 화가 났다.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살고 싶지도 않다. 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살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밥맛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용서받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입맛이 딱 떨어지고 살맛도 없고 완전히 디프레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런 내용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려고 동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중동인데요. 지금도 뜨거운데요. 낮에는 못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박넝쿨을 키우셔서 머리를 덮어주시고 몸을 덮어주신 거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박넝쿨이 얼마나 이쁩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시켜서 줄기를 갉아먹게 하니까 그것이 죽습니다. 그 순간에 요나가 다시 한번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니느웨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가 봤을 때 죽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덮어주실 때 좀 살맛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박넝쿨이 시들어버리지 않아 또 죽을 맛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신다. 화가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요나는 왜 요나서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치부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선지자의 멋있는 거, 위험 있는 거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또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시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 망신당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왜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참회록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였는데 내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내가 니느웨도 가서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르고 하나님 능력은 나와 다르고 하나님은 나와 다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를 내가 깨달았다. 반대로 나는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걸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바르게 관점을 맞추면 바르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요나서를 쓴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우리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문제에 집중하고 자기 문제에 갇히고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오늘 요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선지자는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그의 태도는 뭐냐면요, 2번씩이나 하나님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탄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디프레스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신학에서도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찬양도 했어요. 그죠?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은 항상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말하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의 내면적인 문제, 나의 부족함의 문제,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이 마음대로 안 풀리는 문제, 답답한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그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디프레스 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프레스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삶에 대한 불만족에서 나옵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에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해야 되는 대로 또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만도 갖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눌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떤 분은 아예 말을 안 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데 과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배우자들은 잘 압니다. 저분이 이유도 없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노로 나타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의 좌절감과 자기의 실망감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참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는 것은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불순종하고 반대로 뛰어갔는데도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랑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요나서는 해석이 그런 면에서는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서 하면 어떤 분들은 나 주일학교 때부터 평생 들어갖고 잘하는 것 털컥 쉬었다가 다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건 뭐냐면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한 가지다. 유대인으로서 아수르 사람을 미워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고 미워해서 그렇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싫어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건 해석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해석한 곳이 없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꼭 맞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요, 이건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화낸 이유를 오늘 본문은 그대로 요나가 말을 합니다. 뭘 말하냐면요, 2절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니느웨로 가는 것도 또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그걸 싫어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언제 알았을까요? 니느웨에서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북왕조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요나는 그걸 왜 싫어했을까요? 죄인이 대가 없이 용서받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북왕조 이스라엘 시대는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왕 여로보암 1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다 얘기합니다. 백성은 볼 것도 없습니다. 신당 짓고요, 하나님 떠나고요, 하나님 무시하고요, 아무렇게나 얘기하고요, 아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방종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선지자를 왜 보냈겠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회개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가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요나를 시켜서 선포했을까요? 그럼요. 저는 선포했다고 믿습니다. 돌아왔을까요? 세상에 취한 백성은 끄떡도 안 하더라고. 요나의 마음은 뭘까요? 상처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시키십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도망가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무시당하는 입장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쁜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은 때리셔야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는 백성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시키신 하나님의 예언은 이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영토가 역사상 가장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요나의 이름이 성경 안에서 요나서 외에 튀어나오는 열왕기하 14장이 유일한 곳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지도에서 찍어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영토를 그려놓으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것을 누가 해주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볼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외침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시면 이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복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더 부자가 되고 자꾸만 더 복을 주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것도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 백성이 철이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니느웨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는 거에 끝나지 않고 정말로 무식하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우상만 섬기는 그 나라까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신다. 미워해서 보내셨겠느냐? 그 사람도 사랑해서 보내셨겠지. 또 가기 싫은 겁니다. 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가서 말씀을 선포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버린 거예요. 가면서 기대를 뭐냐면 혹시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치실래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선포했는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난 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복을 주시고, 이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회개를 하니까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요나가 디프레스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환경과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본인 스스로 침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침체할 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뜨겁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될 때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디프레스 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런 거 다 알면서도 현재 겪고 있는 내 문제가 너무 커집니다. 모든 걸 뺏어갑니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 문제 때문에 막 절절절절 맵니다. 붙잡힌 겁니다. 내 생각 안에 갇힌 겁니다. 갇히면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기뻐지지 않습니다. 기쁨도 가짜입니다. 그렇죠?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안에 눌리면 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 부딪히는 것들은 다 적으로 부딪히고 나쁜 것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기쁠 일이 자꾸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믿음을 떠나버리면 그렇습니다. 믿으면서도 침체될 수 있고요, 믿음을 떠나면 당연히 침체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선지자입니다. 따르려는 선지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인생이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심령의 부흥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나서의 결론은 뭐냐니까요, 이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딱 끝납니다. 끝나지만은 결과가 뭐냐면 요나의 심령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기쁨이 회복됐고, 살맛이 회복됐고,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면 재앙을 안 내리니까, 그리고 집에 오면 됩니다. 근데 그가 집에 오지 않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그 니느웨의 동쪽에 있는 언덕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maybe 죽을 때까지. 그거 아십니까? 오늘도 요나의 무덤은 모술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시스가 뭐 문제가 생기고 막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을 하면서 이라크군과 연합군이 연합해서 모술을 공격합니다. 그때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눈여겨봤어요. 유적지를 파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이시스들은 막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야 되는 유적지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요나의 무덤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모술이라는 도시, 옛날에 니느웨죠. 거기엔 요나의 무덤이 있어서 굉장한 순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무덤이 신기하게도 북왕족 이스라엘,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사역했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요나는 니느웨에서 죽었다. 오늘 본문은 4장으로 끝나지만 4장 후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넣지는 않으셨지만 니느웨에서 분명하게 요나의 인생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인생을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속 깊이 알게 되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 참 자상하신 분이세요.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박농쿨 없으니까 괴롭지. 박농쿨 하나 잃어버리니까 상실감이 크지. 얼마나 상실감이 크냐. 살맛 났던 게 없으니까 죽을 맛이지. 너의 살맛은 박농쿨에 있었지. 박농쿨이 중요하겠냐, 생명이 중요하겠냐. 나는 이 많은 백성이 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들이 앞뒤 좌우도 구별 못하고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살맛이 안 난다 그래. 네가 박농쿨 잃어버려서 살맛이 안 난다면 나는 어떻겠느냐. 이들이 다 내 자식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요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싹 죽이셔야 됩니다.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징계하셔야 됩니다. 니느웨 같은 백성들은 타락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이건 징계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그가 그 이후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라크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큰 선지라 치고 그를 찾아가고 순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라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문학가십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고 소설책 한두 권은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두 가지의 큰 아픔을 겪는데요. 많이 겪으셨네. 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가시는 걸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십니다. 특히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자식을 키우셨는데요. 외아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아프게도 외아들이 일찍 사망합니다.
그때 이분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그것들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최소한 의식적으로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하나님께 겁없이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아들이 죽으면서 명료하게 깨달았습니다. 연하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브로큰 돼 있는지, 아프셨는지, 힘들었는지 그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보는 눈이 떠지는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요나는 전화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것을 적은 것이죠. 이것은 한 인간의 속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쓸모없었던 요나, 반항적이었던 요나, 고집 많았던 요나, 자기에게 있었던 요나가 이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였다. 큰 사건입니다. 오늘 사실 갑자기 요나서를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저희 손자하고는 하루에 한 번씩은 페이스타임을 하고 화상 체링을 합니다. 고맙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손자가 이제 15개월쯤 됐는데 뭐 알겠어요? 말도 잘 못하는데 할아버지 만난다 그러면 엄마 무릎 하게 딱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보면 화면을 똑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할아버지가 등장할 때가, 할머니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등장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인사를 하고 바로 가서 자랑거리 하나 딱 찾아갖고 옵니다. 자기가 그날 자랑하고 싶은 것을. 대개 시작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늦게 가죠. 할머니가 부르면 가는데 딱 앉으면 손자가 벌써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수요일 날은 이상한 일이 생각했어요. 보이던 손자는 안 보이고 며느리만 딱 보이니까 안 반갑더라고요. 솔직히 손자가 보여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예감했는데 며느리가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사실 오늘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긴장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서 마켓에 갔다가 손자가 이렇게 빨리 나오고 싶어서 유모차에 앉혀놨더니 벨트 못 가는데 지가 혼자 나온다고 해서 유모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아이가 얼굴이 바닥에 그대로 박아서 응급실로 뛰어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과는 앞에 이 두 개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치과로 갔는데 유아치과에서 보더니 안 된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기구를 써서 뽑아버렸고 손자가 이 두 개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애가 등장하면 입이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쁘고 잘생긴 놈인데 이만큼 보이시니까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병원 갔다 와서 시커 울었는지 그 다음부터 또 잘 노는 거야. 할아버지 보고 재롱도 피우고. 그래서 괜찮다. 영구치 나올 테니까 안심해라. 기도할게. 아버님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안심이 돼요. 그래 껐는데 설교 쓰다 보고 책상에 딱 앉는데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그 아이가 망가진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냐?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냐? 내 가슴은 어떻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좌우를 분별 못하고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열방에 예수, 내 아들 이름도 모르는 내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다. 제 마음을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 4장을 생각나게 했어요. 나에게 이런 자식들이 많단다. 아무 소리하고 앉아서 요나서를 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제 문제 제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을 벗겨주시어서 이제는 진짜로 열방도 품고 생명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끌어안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서 씨의 고백처럼 어쩌면 나의 의가,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나의 관심이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못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혹은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 중에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한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말하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 요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해. 우리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친구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이래서 싫어 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침체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그 가운데 빠져가지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화가 났다 좌절했다 하나님 앞에 난리쳤다 불평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딱 하나님 붙잡고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